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어떤 악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그 일들에 대한 벌을 주어라, 이런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수라고 적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유지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법일지도 몰라요. 남이 누가 나를 상하게 했으면 그 상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한 그 안갚음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세게, 내가 눈이 상했다면 그의 눈과 그의 손을 더 상하게 하는 그런 더 악하게 갚아주는 것을 방지한 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것이 억울하게 그냥 당한 것으로만 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공평한 법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렇죠?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저 사람 눈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이를 상하게 했으면 저 사람 이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더 온전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기본적인 법, 그런 것이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복수라고 저는 적은 겁니다.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에게,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아픔을 준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사람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그 사람도 한 대 맞아야 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도 아파야 되고, 나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그 사람도 손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옛 율법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옛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율법으로 들어옵니다.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쳤거든 너는 돌려대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너는 다른 쪽 눈도 대줘라. 만약에 누가 너의 이를 부서뜨렸다면 나머지 이까지 부서라고 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비합리적이고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한 항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39절, 40절,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선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의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너희들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해서 나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뺨을 맞은 우리가 돌려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왼뺨도 대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속이면서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서 우리의 속옷을 뺏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까지. 어떤 사람이 억지로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오리를 같이 가게끔 끌고 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갚을 생각이 없어요. 나에게 꾸지만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인, 맹세,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갖지 않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말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내가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나도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내 돈을 몰래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내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 율법은 너를 상하게 한 만큼 너도 복수해주면 된다. 딱 그만큼만 복수해주면 돼. 그런데 참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참는 것도 힘든데 속옷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속옷 가져간 것으로 인해서 참는 것도 힘든데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까지 줘라. 그게 새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완전하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대적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라통 터져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45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아들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니요, 분명히 거기에는 믿음만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를 향하여서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이 맞습니까? 아마도 두 구절이 맞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이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너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다. 세상의 아들이다.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는 그 복들을 지금 너무나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셋 중에 가장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 중에 우리 하민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딱 알겠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것은 외모를 닮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은 우리의 외모를 닮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을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해를, 햇빛을 악인에게만, 선인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춰주십니다.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 땅의 악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악인들에게는 햇빛 안 비춰줘야 되겠다.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안 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이와 같이 살 때. 복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악을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할 때. 참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맨날 손해만 본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어야죠. 우리도 악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때마다 그렇게 살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저 사람이 뻔히 내 돈을 훔쳐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아놓은 모든 돈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앗아가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아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나고 이 세상의 권세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지도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오른뺨 맞을 때 왼뺨 돌리는 것이고 속옷 가져가라고 할 때 겉옷까지 나누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본능적으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우리는 주먹을 날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악한 자가 아니고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어떤 자입니까? 원수는 정말
우리한테 최고의 악을 행한 자를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잔혹한 짓을 했으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악한 자의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에 최고로 싫어한다는 것이 원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도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내 원수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종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너가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고 네가 이가 빠졌으면 그 사람 그 이 오른쪽 두 번째 이가 빠졌으면 그 사람도 딱 가서 벤치로 빼든지 뭘 빼든지 해서 그 사람 딱 이를 빼. 그게 합리적인 그런 법인 것처럼 보여요.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해.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같은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제발 저렇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그만 괴롭히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그만 좀 힘들게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인지를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안다면 저런 행동 안 해요.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좀 불쌍히 봐주시고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참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저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받기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5, 6주 정도 더 이 산상수훈을 살필 텐데요. 이 산상수훈을 살피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왜 무시해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조금만 음욕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는데 조금만 미워해도 형제에게 조금만 욕해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이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산상수훈 10가지, 11가지를 들으면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가 막 쭉쭉 빵빵이면 눈을 감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막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두 번째 부류도 100%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지죠. 힘들죠. 저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냥 무시되겠구나. 이 말씀이 그냥 전혀 귀에 안 들리고 도저히 이 말씀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겠구나. 또 한 부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결국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엑기스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말씀, 그래서 차라리 그 말씀이 설교 시간에는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가 소화시키기에 너무 힘들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먹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겅질겅 씹어서 우리 속에 배탈이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거를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힘든,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46절이 그 힌트라고 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저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상입니다. 상. 아, 이 말씀을 지키면 상이 있네. 이 말씀을 지키면 소화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상이 있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를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너희한테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그런데 너무 지키기 힘들고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이것이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는 단단한 음식이지만 이 말씀을 지켜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상이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상이 뭘까요? 이 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이 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단어는 행복이라고 봐요. 행복. 행복.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오른뺨을 친 사람을 열이 받아서 그 사람의 오른뺨도 치고 왼뺨도 치면 당장에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속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면 내 옷도 지키고 돈도 지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긴 하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맛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를 좀 힘들게 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좀 괴롭혔어요.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많이 했습니다. 징징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빌려서 그 형이 뭘 하는지를 알아요. 노름을 하고 술을 먹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사정을 하고 빌리고 때로는 주먹을 들면서 협박하면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때 성령으로 제일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때 카드가 처음 나올 때예요,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카드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저는 그때 현금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저에게 돈이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 최대 받을 수 있는 50만 원을 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십 번을 그렇게 나눠줬어요.
지금이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처자식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에게는 물질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현금 서비스를 받았지만 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형을 시장 한복판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난 줄 알아요? 누가 칼로 목을 찌르고 갔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시장 바닥에 누워있는 그 형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 형을 들어다가 병원에 실어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기쁨일까요? 저는 실제로 저에게 벌어놨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장에는 그 돈을 주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 최소한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수십만 원을, 핸드폰이지만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할렐루야. 수십만 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일까? 내가 나를 때린 사람을 갖다가 패주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행복할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베푼 자가 행복할까? 저는 그것이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 속에는 물질도 예외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헌신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갑절로 더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상한 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건강함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옷이 빼앗긴 자는 더 많은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하게 얻은 것이 아니고 사기를 치서 얻은 것이 아니고 불의하게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주께서 주신 상이죠. 주께서 주신 상,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렇게 불의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얻겠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면 나한테서는 상 못 받는다.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얻는 것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난 참 즐겁고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얻는 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이 없을 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 오른뺨을 때려? 그럼 너도 맞자. 내 돈을 뺏어가? 그럼 네 돈도 내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네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를 속옷까지 주면 너는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의를 외칩니다. 자그마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수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것을 정당하게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종류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것 뺏어가고 남의 것 훔쳐가고 남 때리고. 여러분은 최소한 악인은 아니리라고 믿어요. 그죠? 여러분 악한 자는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정의감에 불타서 때리면 나도 때리고,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상은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살아내기 힘든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정말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한국에 이러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들의 그 동네에 가셔서 일평생 사셨는데요. 그들의 피고름을 빠시면서 사셨는데,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저기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을 지지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또 자기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동네 청년에게 자기의 두 아들이 그것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를 목사를 만듭니다. 그때 그 동생이 있어요. 딸이 아빠에게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아빠는 인간도 아니야.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 오빠,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우리의 양아들로 삼아?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나의 오빠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과 한 가정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사니.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이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난 지키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말씀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상을 그가 소유하면서 이 계명을 지켰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악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일반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도록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제가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당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당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몰라요. 각자 느끼는 그런 원수가 있고 각자 느끼는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각자 느끼는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대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꿈꾸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나 빠른 그 이른 나이에 이제 그 죽은 유명한 천재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몇 권의 책이 사실은 모든 그 신학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정말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라는 이 사람은 천재 신학자로 알려졌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값이 싸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너무 싸게 값싸게 복음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거저 주신 그런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일 잘 되게 해주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 그 정도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싸게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분의 죽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크게 뜨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아주 말도 이거랑 적용이 되지 않은 아주 저차원적인 예화지만요, 이런 예화 한번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그 전도사님이랑 이우열 전도사님이랑 우리 정수정 목사님이랑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몸보신을 못 해가지고 몸보신을 좀 시켜주려고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추어탕을 먹으러 갔더니 미꾸라지 튀김을 이렇게 한 3개 이렇게 주더라고요. 줘요 거기서. 근데 남의 테이블에 미꾸라지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먹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거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굳이 가져간다는 거를 왜 남의 거를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괜찮다고, 그거 우리 먹을 테니까 새 거 주지 말라고, 어차피 이거 들어가면 버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었는데 또 더 많이 줬어요. 원래 3개 주는데 4개 이렇게 줬더라고요. 하나 더 줬어요. 4개 줬어요. 총 7개를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밥값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에 밥값이 빠져 있길래 계산 끝나고 나오면서 근데 밥값을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비스입니다. 제가 그 추어탕집 여러 번 갔지만 밥값 서비스로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이에요. 나오면서 우리 이우열 전사가 그래요. 아까 목사님이 그 버리는 추어탕, 그 튀김 달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우리의 권리일 수 있어요. 감히 네가 왜 나를 때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권리들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에겐 상이 주어질지 몰라요. 밥 한 공기 공짜로 주어질지도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도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또 쓰러져서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